성도님도 혹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께 기도 많이 하시냐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언제 기도 많이 하시나요?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평안해서 크게 걱정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특별히 또 우리가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의 고통이 있거나 어떠한 강구가 있거나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계시긴 하신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기도하면서도 괴롭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편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77편에는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제목에 또 등장합니다. 이 여두둔도 다윗이 임명한 그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에단이라는 인물이 아마 여두둔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가 지휘했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내게 귀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환난날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 어두운 거죠. 빛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인이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에 그 어려움이 해결될 만한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도 잠깐 회피하고 잠깐 내 마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라도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을 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응답치 않으시고 고통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로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오다 보면 그 간절함이 때로는 조금씩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이어지다 보면
간절하게 부르짖던 것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오늘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한마디 툭 던지고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돼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기도 가운데에 잊혀졌다가 드문드문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때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베푸셨던 자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그 기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기억들이 이 시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며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내 기도에 정말 잘 응답해 주셨는데 평안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형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침묵만이 느껴지니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서 심령이 상했다, 영혼이 연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4절에서는 또 잠도 들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데 그 괴로움, 잠도 잘 수 없는 그 고통의 밤을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은 나를 기억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에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그 내용은 그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지만 지금은 너무 다른 상황 가운데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상황, 그때 응답받았던 상황, 지금은 기도하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지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기도가 이어지다 보니 이제 이 시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나에게 은혜를 이제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의심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실하심을 성경에서는 인자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심, 인자하심, 이런 성품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인자하심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치 않으시면서 나를 포기하셨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났는가? 혹시 나를 잊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긍휼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과 8절에 나왔던 인자심이 같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죠.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지금은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Yes, 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그리고 No,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거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거절하시는 응답. 또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감사하게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예스밖에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어쩌면 그때 우리의 반응이 오늘 시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가 그치셨는가? 그러면 반대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스럽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평안하게 누려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몸의 건강이라든지 가정의 평안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 평안하게 누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다 기도해서 얻으셨나요? 다 기도해서 얻은 것으로만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벗어나서 솔직하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응답, 너에게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일지라도 그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에 충분히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는 또 내일 말씀에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까지의 말씀에서는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응답치 않으시는 모습에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너무 오래 기도해서 그냥 하나로 스치고 가는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의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